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상징적인 사건, 그 그림으로서의 예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월절 언약입니다. 유월절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넘어갔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우리가 피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세워졌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유월절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월절 언약에는 굉장히 특별한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로서의 구원과 각 개인에게 미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이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취해서 제물을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족 공동체를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각 사람의 인원수에 따라서 한 사람이 먹을 만한 분량의 양과 염소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 구원이 가정을 통한 공동체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에게 미쳐지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이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임이라고 하는 것과 아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갈등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한 그런 갈등의 구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각 개인이 그 어린 양의 살과 또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이
이루어 가야 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마치 다 이루어지고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이 6월절 언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각 사람을 위한 제물로 어린 양과 염소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정의 구성원이 어린 양 한 마리나 염소,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어지는 그 제물의 고기를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소수인 경우에는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제물을 잡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각 사람을 위한 제물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제물을 잡아야 하는데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유월절에 제물을 삼았을 때에 그 고기를 다 먹을 만큼 우리 가정의 숫자가 충분하지 못하면 그 고기를 다 소비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을 구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언약을 보면 혈연적인 가정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율법이기도 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심을 통해서 제자들과 새로운 가족 관계, 믿음으로 이루어진 형성된 새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래 지났지만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혈연적인 그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성되어진 새로운 가족이고 또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 개념이 굉장히 희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좀 마음이 좀 씁쓸하고 아프지만 통일교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가정교회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믿음 안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가정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신앙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집단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에 있는 교리들을 정말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구나.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그 장막성전,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미혹돼서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미혹되지 않는데, 어설프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정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유월절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구약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고 가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물로 잡았던 어린 양은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각 사람을 위한 제물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방식대로였습니다. 그 특징이 뭐지요? 흠없는 일련된 것, 어떠한 것에도 쓰여진 일이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제물로 잡도록 규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양과 염소를 잡을 때 뼈를 꺾지 않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사람들이 머무는 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규정을 하십니다. 정결함의 상징이었던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과 염소의 고기를 먹을 자들은 그 방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내가 굳이 이 규정을, 이 번거로운 일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도 누구의 방식대로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심지어 예배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는 불에 구운 고기보다 삶은 고기가 좋아 라고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삶아서 그 고기를 나누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잖아요. 우슬초를 재배한 것이 아닌데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밤에 우슬초 따발을 만들려면 그 우슬초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했겠습니까? 어린 양이나 염소도 꼭 1년 된 것이어야 했으니 그 준비가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1년 된 것이 다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된 것 중에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으니 그게 얼마나 까다롭고 번거롭고 귀찮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아니 왜 이렇게 번거롭게, 왜 이렇게 까다롭게,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긴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했다면 그는 그 밤에 애굽 사람들과 함께 죽음에 이르렀을 겁니다. 유월절 명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이 거저 아무렇게나 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유월절 첫 행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밤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종종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요. 말은 그래요. 교회가 여기만 있냐?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교회 나가면 되지. 어제 노회장 목사님하고 원주에 행사가 있어서 같이 가라고 행사에 참여했는데
운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운전을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운전시키고 옆에 앉아서 갔는데 뭐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답답하고 화나고 그랬다고 해서 무슨 전화를 받았냐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노 회장한테 왜 우리 남편이 이명서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안 띄워준다고 그랬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권사님도 참 재밌네. 아니 이명서를 노 회장이 띄워주냐? 그 교회 당회가 띄워주지.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랬대냐? 그 왜 목사님은 그걸 뭐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했더니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자기한테 전화해서 왜 이명서를 안 띄워주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왜 그런 사태가 생겼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려면 이명서 띄워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냐 그래가지고 한바탕 했다고 너무 속이 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구나. 제가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장로로 세우신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라는 것이지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그렇게 함부로 교회를 나가면 되겠냐, 그러지 마라 라고 권면했는데도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 회장 목사님한테 그게 이명이 되냐 했더니 안 되죠. 안 되지.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명이 아니라 치리감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개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6월절 언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기를 이 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죽음이 지나가기 전까지 뭐 하지 마라? 이 방을 나가지 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나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죠. 그러면 꼭 그게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얘기냐?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맞아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그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일이겠습니까? 이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나 내 뜻이나 내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등지고 떠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거나 진리가 아닌 이단의 거짓된 말씀을 가르칠 때라면 마땅히 떠나야 하고 박차고 나가야 할 일이지만 내 성향에, 내 취향에,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그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 가운데 교회 처음 등록하고 목사님 이 교회가 내 성향에 딱 맞아요. 내 취향에 딱 맞는 교회를 찾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앞으로 할지 어떻게 교회에 기여할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정확하게 깨닫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은 종교인이긴 하지만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취향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내 취향이 안 맞아, 내 성향이 안 맞아,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증거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기 전까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와 염소의 피가 발려진 그 방 밖으로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와 염소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시기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라면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밤에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 방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의로워졌나요? 거룩해졌습니까? 방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에 달라진 게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을 뿐이지 그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짜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해요.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 방 안에 머무른 사람들이 다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갈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고백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만일 그 밤에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의로워졌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승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광야에서 죽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 구원함을 얻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 맞섰을 때 그들은 바로 죄의 본성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경은
광야의 삶을 회고하면서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들여 헌신했던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도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참았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뭐가요? 그의 과중한 사역이, 그 힘겨웠던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지 않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무리바 사건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먹고 이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크게 범죄합니다. 지쳤겠지요. 힘들었을 겁니다. 많이 분노했을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한마디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겠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했던 사람, 이와 같은 선지자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도 인정했던 그 사람도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지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좀 쪼존한 것 같다. 아니, 한번 그럴 수도 있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책임이 더 크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았다면, 권세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더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의 분노가, 그의 피곤함이, 그의 연약함이 결국 자신의 죄성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실망했다예요. 아, 교회가 그럴 줄 몰랐어. 아, 목사가 그럴 줄 몰랐어. 아,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신앙의 고백,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완전하게 구원에 이르렀다면 이렇게 교회 나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게 헌신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나 자신과 피신하게 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 구원 그리고 그 이후에 남겨진 삶의 무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꼴까닥 죽을 수 있으면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을 해도 끝났어요. 그런 일은 한편 강도 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때로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땡 잡았다. 응?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우와, 땡 잡았다.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가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놀라운 상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낙심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지만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위해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는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은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죄사함은 죄가 다 사라져서 정말 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인정하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그 6월절 마지막 재앙을 통해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 방에서 나올 때에 무엇을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요. 새로운 신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신분 외에 달라진 건 없어요. 어제도 죄인이고 오늘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어제 미련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도 미련합니다. 어제 무능했다면 오늘도 무능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무엇이요?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똑같이 죄를 범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그런데 한 가지 슬픈 이야기를, 슬픈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의 속성이 남아있거든요. 죄가 아직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죄가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갈등이 뭡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일수록,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부딪히는 벽이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낙심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너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네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도우미가 또 있잖아요. 낙심 도우미. 그렇게 고민하고 낙심해서 나도 버겁고 힘든데 옆에 있는 낙심 도우미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잘한다. 그러고도 이거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때려치면 되지 뭐.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내가 뭐 집사 되고 싶어서 됐나? 그렇게 승질 한번 내고 소리 지른 다음에 마음이 꽤 상쾌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힘쓰면 힘쓸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더 낙심과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될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 안 해본 분 계십니까? 노력 안 해본 분 계십니까? 근데 그 낙심 도우미는 착실하게 우리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좀 노력 좀 해봐. 좀 열심 좀 내봐. 열심 안 내봤나요? 노력 안 해봤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수록 용기가 나던가요? 더 낙심되잖아요. 왜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내 나름으로는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뭐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고요. 열심 내고 있는데 나보고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직면하는 고민이고 갈등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굳게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얼마 안 가서 분노로, 좌절로 또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는 고민이 뭐예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까? 광야에서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성경 읽으면서 들었던 고민이 그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광야에서 다 죽을 걸 왜 이 사람들을 건져 내셨습니까? 어차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릴 걸 왜 유월절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광야에서 죽어버린 그 세대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광야로 나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나요?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차라리 애굽에 그냥 살았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월절을 통해 구원함을 얻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면서 했던 이야기, 우리가 애굽에서 부추와 마늘을 마음껏 먹지 않았냐? 우리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았냐? 왜 여호와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이곳 광야에서 우리를 줄이게 하는가?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없다면, 가나안이 없다면 광야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의미와 아직 사이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남은 갈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철이 없을 때 젊은 날에 고민이 그거였어요. 저는 아직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도대체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었는가 라는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죽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다 한들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이겠는가? 광야에서 죽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은 그 구원의 세대, 그 부흥의 세대, 그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고 경고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였다 하던 한들 광야에서 죽어버린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래서 두려워지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았어 라고 고백한들 내가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면 내 구원이, 내 신앙생활이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구원은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이 없는 출애굽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 광야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다 한들 가나안의 영광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광야가 아름다울 수 있고 광야가 영광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까? 가나안의 영광이 예비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가나안의 영광이 없다면 출애굽의 그 감격과 광야의 고된 삶이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 아닙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절대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본보기가 누구예요? 모세라니까요. 모세요. 여러분 모세같이 살 자신 있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강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광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으시고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죄의 본성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에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으시고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의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겪었던 힘겨움이나 고통이나 아픔보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겪었던 수모와 고통은 더 컸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았던 어떤 성도들도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 앞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학대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의 본성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수록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결국 실족하게 할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운 삶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죄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의 본성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굿수이니 그 피부색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표범이 그 무늬를 어떻게 희게 할 수 있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의 결단으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약은 이미 상징적으로 유월절이 지나고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오순절이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오순절이 신약에 있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77절이 오순절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뭐가 있다고요? 오순절이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었다면 이제 너희가 사모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한다. 그래야 낙심치 않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본보기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달랐다. 그들은 생각이 달랐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 모든 정탐꾼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의 밥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자. 그 고백은 그들의 이성적인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고백하게 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각 사람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그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고난을 그에게 친히 전가시키셔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확증의 제물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며 반역의 삶을 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고민하며 갈등하면서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주고 귀하게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